자,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위에 화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예,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부가 찬양 발표했던 추수감사절 때 찬양 발표했던 사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옆에 사진은 세상에서 이제 연말이면 또 송년회이면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고 세상에서 드리는 그 송년회하고 어떤 게 값질까요? 모르세요? 어떤 게 값진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값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공연이 저 송년회 화려한 연말의 행사보다 값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유치부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공연을 하고 유초등부가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공연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연말 연시 때 정말 가요대전이라든지 가요대전 너무 옛날 말인가요? 여러 가지 송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유명한 그룹들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넓은 무대에 정말 몇만 명의 관중을 놓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공연하고 우리 이 진일교에서 그 작은 강단에서 그 드리는 찬양하고 어떤 게 더 값질까요? 그쵸? 예, 근데 왜 그게 더 값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고 저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그냥 세상 즐거움이 있고 그 반대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멋진 공연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감사함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공연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 율동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조금 가사가 틀려도 제가 부르는 것처럼 음이탈을 해도 율동을 하다가 조금 틀려도 만약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시고 그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공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이 성탄절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청년부 때 했는데 여러분 오른손에 한번 손을 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 있으면 가사가 좀 틀려도 됩니다. 예. 좀 잘못돼도 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오늘 이 장면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신 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이 나실 줄 알고 궁전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을 만나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실 때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크게 첫 번째 헤롯 대왕,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신 후에 하나님께 값진 찬양과 율동을 드리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제일 먼저 헤롯 대왕. 예. 여러분이 잘 알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헤롯의 자녀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헤롯 왕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르고 헤롯 1세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작은 이익이라도 되면은 정말 목숨 걸고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그걸 갖다 철저하게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자막에 보니까 이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인이 다른 말로 하면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멸시를 했습니다. 에서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란기에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유대 왕족하고 하스모스가 이제 공주랑 왕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아왔죠. 근데 이 헤롯이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래 가지고 지금 흔히 우리가 뭐 신문에 보면 정치 9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귀족들하고 왕을 만나가지고 돈을 뿌렸습니다. 야, 내가 유대에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다. 백성들도 다 나를 존경하니까 나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달라. 당시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유대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정말 그 유대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돈까지 안겨다 주니까 뭣도 모르고, 야, 그래, 그럼 네가 유대 왕해라. 그래서 그냥 그 노비를 잘해서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역사에 보면 안티누우스하고 옥타비누스하고 이제 시저가 죽은 후에, 케이사르가 죽은 후에 이제 왕권을 놓고 황제자를 놓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약삭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붙었냐면 안토니우스한테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헤롯의 가장 카이사르의 가장 신임받는 부자였고 전쟁에서 가장 승기를 가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른 그 사람한테 붙어서 아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은 전쟁에 져서 죽고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이 로마의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좋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달려가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앞에 뭘 했냐면 왕관을 딱 갖다 놓고 뭘 했을까요? 무릎을 딱 꿇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왕으로 다시 한번 삼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옥타비아누스 왕제가 그래? 너 아주 그냥 예의 바르구나. 그래서 다시금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헤롯 왕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도 헤롯 왕은 일평생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왕자리에서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 왕자리에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걸 헤롯 왕만 안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온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막 그 도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야, 동방 박사들이 왔대. 와, 왕으로 나실 이가 있대. 헤롯 왕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왕으로 나시니 자신의 왕권을 견제하니 다시 왕이 될 사람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의 끝에 천사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천사가 그 동방 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신 것을 감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고 이에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 구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뺏어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혹시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의 죄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편하게 살고 12월 25일 날 장사를 하는데 그날 매출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계속해서 내 머리 안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직장을 가서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2월 25일 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지 항상 우리 안에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헤롯 대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과 상관없이 내 이익이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혹시 안에 우리 안에 헤롯왕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헤롯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옆에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주저함도 없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책을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암송해서 얘기했을까요? 암송해서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박식했고 일평생 그냥 태어나자마자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그러니까 주저없이 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하니까 주저없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성경 구절을 그냥 한 토씨도 안 틀리고 그냥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몇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오신다고 딱 얘기하면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죠. 지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났는데 당장 달려가서 동방박사들보다 더 먼저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본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 잘합니다. 더임 전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그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감사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발표할 때도 정말 우리 안에 감동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인데요. 지금 페르시아라면 우리가 이제 더임전도에서 듣지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 굉장히 이제 먼 지역입니다. 당시에 메데 바사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국가에서 어느 원로급의 위치, 그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나 전임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들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베들레헴 그 말구유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어떻게 드렸을까요? 옛다 황금이다 받아라 그랬을까요? 그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경배하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별을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보고 오고 이들이 단순히 황금을 드린 게 아니라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지역의 왕한테 나갈 때 꼭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황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유향을 드리면서 그 향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이나 유명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장사할 때 모략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인 것을 감사하며 경배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이 값졌던 이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비싸서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드릴 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예물이 값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황금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주머니 좀 한번 꿀룩한지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갖고 왔는지.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갖고 왔다는데 우리는 황금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유향을 갖고 오신 분, 모략을 갖고 오신 분, 우리에게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감사한 마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더 값진 예물을 드리는 그런 찬양과 율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멋진 율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오늘 공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실 때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정말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자기의 왕권이 위협될까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며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올 것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정말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먼 지역에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예배가, 공연이 혹시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